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부르심과 비전의 프린시플 5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시기와 비전 성취의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자들의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이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생명을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의 그 부르심,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요, 그 단어가 어떤 나이 또래의 전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재 개그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재 개그를 되게 무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아재 개그는 어떤 아저씨들의 개그, 그들만의 전유물. 그래서 여러분 아재 개그 분명히 웃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던졌는데 여러분 그걸 마치 웃으면 MZ세대는 절대로 웃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웃음을 막 참고 막 혀를 깨물면서 견디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재 개그는 아저씨들만의 어떤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여러분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어떤 전유물, 이게 뭐예요? 어떤 줄임말들이죠. 뭐 자만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막 놀래려 버리고 마치 자기의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오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청년부에 왔을 때 CU를 조직할 때요, CU 안에서 서로 대화하는데 제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나 했어요. 뭐 부캐가 어쩌고 뭐 무슨 캐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야, 부캐가 뭐야? 막 들으면서요, 뭐 부캐가 뭐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질문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그러나 그들만의 어떤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비전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 비전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전유물, 그들만이 말할 수 있고 그들만이 간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의 단어가 아닌, 우리와는 상관없는 단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하여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요, 그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미션이 결국은 여호수아에게서는 비전이 되죠.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장을 기록했을 그 상황들이 전개되는 그 시대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을 오늘의 사건이 있었던 그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드디어 모든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상황입니다. 근데 갈렙이 여러분 40세에 자기는 정탐을 갖고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 땅을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시기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최대한 갈렙보다는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바로 90세가 넘었지 않은가? 그리고 90세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기서부터 추적을 해가면서 여호수아의 나이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여호수아는 90세 이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를 보면 일정한 게 아니라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바로 75세였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비전을 받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나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여러분 제시를 해줬을 때, 그가 비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바로 80세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3분의 2 지점이 지났을 그 시기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다 많아야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느냐?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지요. 사사기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를 삭도를 내지 말라. 그가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비전을 줬어요. 어떤 비전입니까? 바로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라.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삼손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것이 삼손의 비전이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요, 아직 삼손이 잉태되지도 않았을 시기입니다. 그 잉태되지도 않았을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때만이냐? 아니요. 그보다 훨씬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의 비전이 무엇인가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 지금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보다 600년 전 이전 사람이에요. 600년 전 이전이었는데 그 이사야가 먼 훗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인데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 그의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는 어떤 존재고 어떤 비전을 가질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를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다윗의 경우는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시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시기,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의 나이 17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발견했을 때도 바로 그의 나이 17세 정도였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3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녀로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비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비전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나이를 초월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절대로 나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부족할지라도 비전을 받은 그가 모든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역사들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너를 왜 생명 주셨고 왜 너를 인도하였고 왜 너를 불렀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비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여러분요 비슷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뜻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젊은이가 환상을 본대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때 나이는 하나님은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하고 비전이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가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 가능성이,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전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결혼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직장 생활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자녀를 출산했고 자녀가 장성했고 내가 은퇴했다고 여러분 비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꿈꾸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이를 초월하여서 꿈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겨냥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에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때문에 도전해야 되고, 비전 때문에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비전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비전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이겨내고, 비전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때문이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견뎌내고,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과 나를 보내신 그 비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이 내 삶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여러분 절제를 여러분 만들어내야 되고, 비전이 내려놓음을 만들어내야 되고, 비전이 여러분 자기 포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의 날이 79세는 그가 뭘 해야 될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무엇인지 그는 모른 채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서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그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17세에 그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그가 받은 비전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형제들,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지,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은 비전 받는 그 순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충성했을 때 점점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는지, 왜 모든 그 과정과 그 배신과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른다고 해서 버림받은 존재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문했을 때요, 없다 이러면 마치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처럼, 내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나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충성이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비전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으면 하나님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그 비전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장 4절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은 아닌데 먼 훗날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 어떤 땅인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단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땅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구체화되어서 여러분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여호수아에게는요, 이제 가나안 땅, 네가 바라볼 땅, 네가 밟은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해쪽 속의 온 땅과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땅이 해가 지는 저 대해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가? 제가 여러분이 지금 해외 선교 답사를 갔다 오는 바람에 이거 지난주에 전부 다 요약을 하고 넘겼는데 지도를 함께 줘야 되는데 지도를 못 줬어요. 이 땅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어떤 땅이냐? 여러분,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러분 쿠웨이트 지역,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그 전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리고 쿠웨이트 지역, 그리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은요, 완전히 광야 땅이었습니다. 사막 땅이었어요. 물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쪽 지역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지역이었지, 나머지 전 지역은요 다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요, 첫 번째로는 이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막 땅을 주시지?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은요 더 여러분 강하고 원대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반문을 여러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지역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석유가 전 세계 매장량의 17.2%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는 8.4%, 쿠웨이트는 5.9%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역만 여러분 모아놔도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여 그 땅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들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32%, 31.5%가 묻어있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도 여러분 석유만 뽑아내어도 그는 평생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전 세계 석유의 30%가 넘는 그 매장량이 묻어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 너희들이 열심을 품지 않아도, 굳이 너희들이 여러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대로 지키고 있으면 그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자연스럽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의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축복이 잠재되어 있는 땅이었고, 그 축복이 땅 밑가운데 여러분 숨겨진 위대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무작정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축복 자체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조건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비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는지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바로 이러한 역사와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 땅에 있는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인정하게끔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이후에 그 전에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함께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그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선사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진행시킨 거였습니다. 그 도구로서 새로운 비전을 주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스타트를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여러분요 그들이 여러분 온 민족들이 완전히 여러분 400만이 넘는 뻥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이 작업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작업이었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는 모든 과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사장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역할들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민 국가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목적이 되고 비전이 목적이 되고 그 비전을 위하여 끝까지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축복을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바로 위대한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축복과 형통을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비전이 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비전을 이루기 위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첫 번째,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 지금의 최악의 상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상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언더우드가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서 저기 전라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는 선교사가 필요해서 여러분 다시 미국에 들어가 여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바로 조선 땅에 바로 전라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수많은 동역자들, 선교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때 7명이 여러분 지원을 해요. 근데 그 7명을 저 전라도 지역으로 보내려면 여러분 선교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 자금이 모이질 않아서 그 7명을 전라도에 보내지 못하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그의 형인 여러분 언더우드 형이 바로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 타자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위대한 부를 쌓았고 그 부를 통하여서 그는 그 7명을 보낼 모든 선교 자금을 서포트했던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라도에 있는 모든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7명이 전라도 지역으로 파송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더우드 타자기가 아니었으면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복음을 듣는 것을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아니 듣지도 못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알고 있는 여러분 저기 우리 알고 있는 여러분 동백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요.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그 세브란스 병원이 왜 세브란스 병원입니까? 우리나라 맨 처음에 여러분 광해원으로 탄생했던 여러분 의과가 여러분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지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왔을 때 이걸 더 여러분이 확장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다시 조선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병원을 크게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간절히 요청했을 때 세브란스라는 여러분 사업가가 그 땅에 조선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병원을 짓는 모든 금액을 전부 다 헌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벌었던 돈을 여러분 다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 에비스라는 사람이 바로 세브란스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네이밍을 하여서 연세대학교에서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여러분 병원들의 이름을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비록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뜨거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50년 동안 50년부터 여러분 3년 동안 한국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지금까지 그 나라에서 준비하고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무에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뜨거운 신앙이 온 땅을 덮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70년 만에 여러분 세계 경제 10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경제의 성장은 전 세계 2만 명의 해외 선교사라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이 섬기고 그들을 파송하는 위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는 나라, 전진하는 개인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에 대한 반응이 없고, 비전에 대한 꿈이 없고, 비전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경제 논리와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부으심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삶 가운데 여러분 점점점 더 여러분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존재의 목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신앙의 인생의 주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즐길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끽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몸은 신앙은 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비전에 여러분 반응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를 축복하려고 한다고 해서, 축복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요, 축복 자체가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축복 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여러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여러분 축복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축복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여러분 다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누릴까가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대적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그들에게 주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도구로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날카로운 두 날을 가진 검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면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대적자들을 베일 수 있는 아름다운 검이 되지만 그 검을 잘못 쓰면 오히려 축복이 나를 삼키게 되고 여러분 축복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쾌락과 이 세상의 만족, 안주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날카로운 다른 칼에 다른 날에 베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하여서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 위대한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의미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까? 600년 전에 나를 부른 걸까? 아니면 임신했을 때, 부모가 나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일까? 아니면 15세 이미 다 지났잖아요. 17세? 아니면 20세? 30세?
모세처럼 80세? 오늘 여호수아처럼 90세? 하나님 언제 부르실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기에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사실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을,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찾아가는데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비전을 위해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